반짝반짝 빛나는 책모님 1341일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1341일차입니다. 우리 또 빠진 거 있어요. 그렇죠? 식사를 해야 돼요. 꾸준하게 100일 넘게 안 빠지신 분들. 네. 조만간에 부산, 그렇죠? 서울은 맨날 꾸준하게 들어오시는 분이 한 분 계신데 요새 왔다 갔다 계속 안 들어오죠. 민규님 한 분이고 대구는 어떤 건 꾸준하게도 들어오시는 분이 계신데 안 빠지고 100일을 연달아 200일을 연달아 300일을 연달아 계속 이렇게 들어오시는 분들 이제 식사를 한참 안 샀어요. 한번 사겠습니다. 네. 네, 342페이지예요. 어제 이제 영적 구도자에게 가장 귀중한 자질과 태도는 무엇인가 그랬어요. 거기에서 12가지 영적 사실. 여기 재채기가 뭐라고 그러죠? 소금물을 먹어야 아, 맛있는 걸 먹으면 안 되고 소금물을 먹어야 된다고. 그쵸? 소금물과 기름을 먹어야 돼. 오일을 먹어야 되는데. 네, 그래야지 될 것 같습니다. 네, 12가지 영적 사실 중에 이제 12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볼게요. 당신에 대한 신의 사랑과 우리 신의 사랑과 의지의 살아있는 증거는 신의 사랑에 대한 그 의지와 살아있는 증거는 당신 자신의 존재라는 선물이다. 이 내 존재가 태어난 거, 이 존재가 있는 것조차가 다 신의 사랑이다. 그래서 나를 사랑해야 돼요. 나를 사랑하는 거, 자존감이 높은 거와 자존심이 강한 거하고는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번씩 자존심이라는 게 이렇게 올라올 때가 있어요. 어떤 사건이나 뭐가 있을 때. 그럴 때 보면 그게 이게 자존심이 의식지도에서 175잖아요. 200으로 긍정적으로 모든 것들이 잘 되고 행복해지려고 하는 그 문턱이 200인데 200 밑에 있는 거예요. 175. 그래서 자존심 상할 때는 이게 그냥 자존심 상한다. 내가 나를 뭔가 부족하다고 느끼고 그래서 나를 꼭 자존심으로 지키려고 하는. 그래서 어제도 그냥 문득 그래, 내가 나를 사랑해야 되는데, 내가 나를 존중해야 되는데, 그 자존감이 높은 상태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결국은 신념 찾는 것밖에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신념을 가지고 신념을 지키는 게 자존감이 떨어지는, 신념이 부정적인 거, 버려질까 봐, 엄마한테 버려질까 봐, 버려졌다. 막 여기에서 이거를 들고 있는 이상 나는 자존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 대체하기 위해서 자존심을 지킬 수밖에 없는 막 그게 아주 에고의 성질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자존심도 내려놓고 신이 주신 선물, 신이 주신 선물이구나라는 거를 아는 거. 참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신이 주신 선물이다 하니까 어제 어제 누구한테 전화를 하고 싶었거든요. 오후에 전화를 했어요. 근데 항상 저는 전화를 할 때 어떻게 하냐면 끝번호를 눌러요. 외우고 있는 사람들. 모르는 사람 이름을 치지만 제 전화번호가 너가 이제 7467 322 하나면 끝에만 322 하나만 딱 치면 이렇게 그 사람 이름이 뜨잖아요. 근데 비슷한 숫자가 들어가 있는 연달아서 비슷한 숫자가 들어가 있는 사람이 같이 뜨거든요. 항상 가끔씩 전화를 해도 제가 9106에다가 전화를 했어요. 9106. 9106. 전화를 했는데 항상 그분한테 이제 그 9106한테 전화를 할 때마다 항상 한 명이 같이 뜨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한 명이. 한 명 같이 뜨는데 그래서 어제는 모른 척하고 그냥 그 위에 떠 있는 전화번호를 눌렀어요. 근데 지금 연락 안 한 지 한 10년 됐나? 10년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화를 했어요. 근데 그분이 제가 공부하기 직전에 다녔던 교회 집사님이에요. 이제 공부하면서는 아니, 10년이 넘었죠. 제가 이게 들은 지 14년이 됐으니까 연락 안 한 지 한 15년이 됐구나. 그러니까 좀 연락 안 하니까 좀 미안스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안스러운데 이제 연락 안 하다 하려고 하니까 미안스러운데 미안할 것도 없더라고. 근데 왜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냥 눌렀어요. 항상 그렇게 누르면 있길래. 그래서 뭐 전화를 했는데 안 받더라고요. 그래서 안 받아서 에이 그냥 뭐 끊지 하고 뭐 왜 전화했냐고 그러면 잘못 걸었다 하지 뭐 이제 혼자서 이제 잘못 걸었다 하지. 그랬는데 마침 안 그래도 한 30분 있다 전화가 왔더라고요. 전화 왔는데 그냥 잘못 이게 이상하다. 9106 눌렀는데 이게 잘못 눌렀나 봐요. 그냥 처음에 멋쩍으니까 이제 하얀 거짓말, 선의의 거짓말을 했죠. 예, 그랬더니 그러냐고. 그런데 보니까 전화번호가 보니까 9106이 안 들어가 있어요. 보니까 입력해 있는 게 예전에 아파트의 106동 9106이잖아요. 그러니까 106동으로 제가 입력을 해놨더니 그 106동 때문에 항상 제가 전화하려고 하는 분이 9106을 누르면 꼭 106이 떴던 거예요. 그 어제 이제 전화를 했더니 하여튼 일요일 날 권사 취임식을 하신다고.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새로운 명단이 또 뜨는 거야. 이제 그 집에 큰 딸이 36이 됐는데 결혼을 안 했는데 서울 산대요. 통신 판매를 한대요. 아싸구리 하면서 있잖아요. 막 이제 다시 이제 인간관계를 다시 그냥 전화했다가 그래서 그냥 반갑게 전화 맞이해 주시고 십몇 년, 15년 만에 전화를 해도 근데 괜히 내가 미안하니까 연락 안 하다 갑자기 뭔가 이제 사심이 좀 있잖아요. 두루두루. 그러니까 이제 연락을 했다가 이제 연결이 또 한 명 명단이 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제가 이제 잘못 걸었다 그러니까 신이 하나님이 연결시켜 주셨는 것 같다고 하시길래 그 생각이 떠올라가지고 여기 그 신의 사랑으로 연결됐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권사님 취임을 하셨는데. 네, 그래서 아예 저는 의도가 있었는데 아예 그냥 그랬죠. 그래서 어쨌든 그 신의 사랑과 의지가 살아있는 그런 내 자신의 존재라는 선물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그다음에 성스러움, 그다음에 공덕, 선함, 자격 있음, 죄 없음과 같은 것에 대하여 당신 자신과 다른 일을 비교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비교를 할 필요가 하나도 없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순간 비교를 하면서 이 에고는 비교하는데 완전히 그냥 순간 탁 하면서 비교가 되는 거죠. 아주 비교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이 그 신이 주신 이 내 자체 존재만으로도 감사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자꾸 비교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스러움, 공덕, 선함, 자격 있음, 죄 없음 이런 것들 죄 없음과 같은 것에 대하여 당신 자신과 다른 일을 절대 그냥 비교할 필요가 전혀 절대는 빼고 비교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순간 비교하려고 그럴 때 내가 내려놓으면 되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신념을 찾아서 재맥락을 하기 위해서 신념을 계속 끊임없이 찾아야지 알아차림이 돼요. 선생님 수업을 들으면서 알아차림이 되면서 감정을 놓아버리는 시간이 더 빨라지고 알아차림을 계속 해야 되고 그래서 여기서 비교할 필요가 없다. 이것은 모두 인간의 개념이고 신은 인간의 개념으로 제한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비교하는 것 자체, 누가 공덕이 크냐, 성스럽냐, 어쩌냐 자체 이런 것들조차도 다 이런 게 개념, 사람들의 생각의 믿음의 개념인 거예요. 그죠? 개념이기 때문에 인간의 개념이지 신은 어떤 개념, 믿음, 종교에서의 어떤 부분들 모든 여러 가지 모든 것들에 그 믿음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규율이라든지 뭐 도덕과 양심 그게 없는 그냥 그 빗비춘 그 의식 그 상태라는 거. 그래서 거기 원래 그 자체는 제한된 게 전혀 그냥 없다라는 거. 그래서 각성해야 돼요. 그렇죠? 신은 인간의 개념으로 제한되지 않는다라는 거. 또 3번. 신에 대한 개념? 신에 대한 개념은 무지다. 신에 대한 두려움에 대한 개념은 무지다. 몰라서 그렇다. 제가
그 교회도 예전에 여기 가기 전에 이제 저쪽에 그 만민교회라고 다녔거든요. 그게 이제 어제 전화 드렸던 그 집사님이 저희 집 아파트 제가 20층 살 때 2층에 그 반장님이었거든요. 그 활동하는 걸 좋아하세요. 그래서 반장님을 쓰레기 버리다가 만나가지고 그분이 먼저 아는 척을 하더라고요. 있잖아요. 하면서 20층 사세요? 그래서 네 하면서 이렇게 그렇게 연결됐던 인연인데 이제 교회를 다니시는데 전도하시길래 옛날에 부산에서 다니다가 안 다니면 내가 벌 받으면 어떡하지? 열심히 잘 돼도 내가 잘 되는 게 벌 받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 생각, 교회 다니, 그런 경험 없으신가 모르겠어요. 저는 그걸 했었거든요. 그래서 막 열심히 잘 돼도, 야, 이거 내가 이러다가 너무 잘 되는데, 교회 안 가면 하나님이 벌 주시면 어떡하지? 잘 돼도 벌 주실까 봐. 한참 안 가고 몇 개월 딱 안 되고 1년 안 가면 또 벌 주실까 봐. 1년 정도 쭉 안다가, 어머, 하고 또 가고. 그랬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가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이제 그 아파트에서 멀기는 좀 멀었는데, 서구 쪽에 있었죠. 두려움, 벌 주실까 봐. 내가 이렇게 안 하면 신이 가다가 넘어져도 어머 신이 날 벌 주셔서 그런가 봐.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런 어떤 신에 대한 두려움은 몰라서 무지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죠 무지다. 신은 평화와 사랑이고 다른 어떤 것도 아니다. 신은 그냥 평화와 사랑이다. 신은 평화와 사랑이다. 그래서 내 자체에 평화와 사랑이 있잖아요. 평화와 사랑이 있는데 그 믿음 때문에 두려움으로 모든 것들이 의식 200 아래에 있는 20에서 175, 8가지가 다 신념 때문에 있다라는 거예요. 신념 때문에. 그래서 신념을 계속 재맥락을 해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내가 이렇게 생각한 것도 이것 때문에 그렇구나. 이것 때문에 그렇구나. 계속 저도 이제 더 근원에서 계속 올라오죠. 전에는 막 인상이 더 막 이게 그게 연결이 됐더라면 이게 정말 인상치는 씀이고 막 그랬더라면 그런 것들이 점점 줄어지고 좀 뭔가 이렇게 습관적으로 하는 게 습관적으로 또 그러네? 전에 했던 것들이. 그래서 다시 이제 계속 알아차리고 끊임없이 각성하고 알아차리고 놓아버림을 끊임없이 해야 된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해야 되죠. 네. 그래서 신은 평화와 사랑이고 다른 어떤 것도 아니다. 생각이 올라오고 자존심 상하는 거는 에고다. 자부심도 에고고, 분노도 에고고, 욕망, 바라는 마음이 에고다. 잘 안 될까 봐. 바라는 마음, 그렇죠? 그래서 욕망하고 집착하고 저항이 있는 거죠. 두려움. 불안, 초조, 에고가 다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번째, 심판관으로서 신에 대한 묘사는 에고의 망상이고, 심판관은 에고죠. 신은 뭐 심판을 받을 뭐 이런 거 딱, 뭐 평화와 사랑, 누구에게도 아무것도 제한된 것도 없고, 어떤 개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판관으로서 신에 대한 묘사는 에고의 망상이고, 어린 시절 받은 벌에서 비롯된, 어린 시절 받은 벌에서 비롯된 죄책감의 투사로 발생한다. 어린 시절에 받은 벌이라고 생각하고, 벌에서 내 죄책감이 있을 때 투사를 하잖아요. 내 죄책감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투사를 하는데, 죄책감도 그냥 놓아야 된다라는 거. 꼭 저 사람이 이상하고 저 사람이 뭔가 그럴 때는 끊임없이 아직 투사가 계속 일어나죠. 세상에. 일어나요. 근데 저도 일어나죠. 그래서 계속 일어나고 아주 심각하게 그냥 막 올라올 때도 있고 계속 왔다 갔다 하는 부분에 또 각성하고 이제 계속 발전하는 거죠. 투사로 발생한다. 신은 부모가 아니라는 사실을 각성하라.
신은 부모가 아니다. 부모도 신이 아니다. 부모도 신이 아니란 말이야. 근데 부모님, 엄마가 신인 줄 아는 거예요. 엄마가 신인 줄 아는 거야. 엄마가 그래도 세상 사는데 조건 없는 사랑을 제일 많이 실천하시는 이 에고 중에서는 이제 엄마, 부모님이다라고 하셨어요. 그래도 에고지 신은 아니잖아요. 그죠? 조건 없는 사랑을 그래도 실천을 하는데 점점 아이들이 커가면 조건 없는 게 조건이 있어지죠. 욕망으로 바뀌어요. 이것도 했으면 좋겠고 저것도 했으면 좋겠고 이랬으면 좋겠고 막 끊임없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바라는 마음, 바라는 마음이 내가 바라는 마음을 끊임없이 내 거를 내려놔야 돼요. 근데 남편이 내려놨으면 하는 거예요. 아이가 내려놨으면 하는 마음이 있구나. 또 내 걸 또 바라는 마음이 있구나. 또 내 거 그렇죠. 외부에 내가 편안해지고 내가 어떤 바라는 마음이 없을 때 모든 게 다 편안해지잖아요. 네. 그래서 각성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부정성. 어, 측정 수준 200 미만이 부정성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부정성을 단순히 피하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의 목표는 따르는 사람들이 무조건적인 사랑은 측정치가 540이죠. 540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따르게 하는 거는 무조건적인, 그냥 저절로 따르고 싶게끔 만들어야 되잖아요. 따르고 싶게끔 만들어야 되죠. 그러면 무조건적인 사랑을 해야 되는데, 무조건적인 사랑을 나는 한 것 같아. 근데 제가 왜 날 안 따라? 그거는 안 따르지 하는 생각이 들어오는 순간 욕망이죠. 무조건적인 게 아니죠. 욕망인 거예요. 예, 많죠, 욕망이. 그래서 저는 잘해줘요. 그러다가 뭐가 탁 부딪히면 이게 어디 내가 이렇게 잘해줬는데 어디 이렇게 부딪혀라는 게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그것도 내려놓는 거. 뭔가 그것도 내려놓는 거. 그냥 하는 거. 그냥 하는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냥 하는 거. 그래서 어, 이 부정성은 단순히 피해라. 피하는 거. 맞서서 될 게 아니라 부정성, 200 이하의 느낌의 이런 것들은 그냥 피해라. 그 붙들고 싸워서 흔들거릴 게 아니라 피해라. 그리고 가르침의 목표는 따르는 사람들이 그냥 무조건적 사랑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그냥 가르침의 목표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해라. 그 자체의 사랑과 평화가 있으니 내 있는 것으로 그냥 쓰면 되는 거예요. 그냥 자연적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신이 주신 거잖아요. 내가 했다라는 거로 내가 탁 끼는 순간 내가 했으니까 너는 나한테 이렇게 해야 돼. 너는 나한테 이렇게 해야 돼. 그게 각성해 보면 늘 있잖아요. 남편한테, 아이한테, 주변 사람들한테, 친하게 가깝게 계시는 사람들에게 참는 것과 피해라. 그러니까 부딪히지 말라는 거지. 그 본 것은 찾아서 없애야 돼요. 뭘 바라는 마음이 있는데 내가 바라는 것 같지 않고 꾹 참아 있는 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런 거는 찾아서 왜 바라고 있고 무엇 때문에 그런지는 정확하게 찾아서 이게 에너지가 응집된 걸 쫙 풀어 헤쳐버려야 돼요. 그냥 그죠? 싹 풀어 헤쳐버려야 되고. 자, 그래서 피하라고. 그래서 그리스도는 무조건적 사랑 수준에 도달하기만 하면 무조건적인 사랑 수준에 540이잖아요. 도달하기만 하면 영혼은 그 사후 운명이 확실하고 안전하다는 것을 알았다. 사후 운명이 확실하고 안전하다는 것은 무조건적인 사랑의 수준에 다 도달하면 안전하다는 거죠. 조건 없이 할 때는 안전한 거예요. 조건이 있으면 고통이죠. 뭐. 불행이고 나의 불행. 그래서 놓아버리고 끊임없이 느끼게 하고 이제
저는 명상 시간에 명상보다 느끼는 것 같아요. 뭐 이런 느낌이 놓아버리고 또 명상했다 생각으로 갔다가 막 이제 그런 시간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고 이것은 정토 불교 같은 세계의 대종교가 가르치는 결론과 본질적으로 정토 불교와 같은 세계의 대종교하고 결론과 본질은 똑같다. 무조건적인 사랑 수준으로 가야 된다라는 말. 네, 여섯 번째 구원. 구원과 깨달음은 다소 다른 목표이다. 구원은 에고의 정화를 요구하고 구원하는 것은 에고가 정화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고 깨달음은 에고의 전적인 붕괴, 완전 전적인 붕괴를 요구한다. 완전히 붕괴되어 가지고 사라진 상태에서 그냥 깨달음으로 가는 거는 그 499를 넘어서 사랑으로 조건 없는 사랑에서 또 평화로움으로 가서 아무것도 그죠. 깨달음으로 가는 거랑 뭐 그냥 제가 이해하는 차원에서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구원은 에고를 정화해서 구원은 내가 그 신념을 재맥락해서 빠져나올 때 그 구원이 구원과 깨달음의 차이는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사라져서 그 자체로 되는 거. 구원은 에고에서 빠져나오는 거. 그렇죠? 에고 정화를 요구하는 거. 정화되는 거, 에고를 차원이 다르다는 거죠. 아주 맑은 거와 있는 걸 지우는 거랑 차이가 있잖아요. 에고가 있는 걸 지워서 정화되는 거랑 그냥 그 깨달음의 세계로 가는 거랑 다르다는 거죠. 일곱 번째, 동기를 갖게 하는 것은 깨달음을 추구하는 개인적인 당신이 아닌 의식의 비개인적인 성질이다. 개인적인 내가 아니라는 거야. 당신 내가 아닌 의식의 비개인적인 성질이다. 비개인적인 성질. 개인적인 거는 에고잖아요. 그러니까 표현을 이렇게밖에 해놓으실 수가 없고 그럴 것 같아요. 비개인적인. 아무것도 없는 그 자체로 가는 개인적인. 그래서 영적 영감과 헌신이 그 작업을 수행해 나간다. 영적인 영감과 헌신이 그 작업을 수행해 나간다. 깨달음을 추구하는 동기, 깨달음. 처음에 이 수업을 듣게 된 게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힘들었단 말이에요, 마음이. 개인적으로 마음이 힘들었고, 사업도 잘하고 싶고, 돈도 많이 벌고 싶고, 그랬는데, 한계가 느껴지고, 더 이상 뭔가 즐거운 게 아니라 안간힘 쓰고 했는데, 그 안간힘도 안 나오더라는 거죠. 빨리 이렇게 탁 떨어진 게 참 다행인 것 같아요, 저는. 8년, 9년 하다가 그 한계를 느낀 게 너무 참 잘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음, 그러면서 만나게 됐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그러다가 이제 서울에 가서 선생님을 만나게 되고 교육을 듣게 되면서, 어, 뭔가 이걸 들으면 고통이 해결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지, 깨달음까지 제가 뭘 깨닫기 위해서 막 듣고 뭐 이런 수준은 아니죠. 근데 아니었는데, 지금도 아직은 뭐 사업을 잘하고 싶으면서도 그 밑에 중심에서는 신념은 또 사업을 안 하고 뭔가 버려지는 것으로 신념을 이제 가려고 했던 그런 것들이 아직 밑바닥에 있었구나라는 걸 또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더 내려놓고 완전히 더 내려놔야 되는 이게 신념에서의 그 층층층층층층이 있잖아요. 있는 것들이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더 내려놔야 되고 그러다 보면 이 정도, 어느 정도 사업이 또 이제 막 이게 또 활성화가 돼서 막 하게 되면 깨달음까지도 욕심을 굳이 낼 필요도 있을 텐데 참 그 길이 아무것도 없지만 참 끊임없이 선생님이 계시지 않으면 벌써 중간에 사라지고 없을 만한데 선생님이 끊임없이 안내를 하시니 참 감사하고
참 감사하고 복이 있는 거죠. 예, 복을 받은 거다라는 그런 생각을 한 번씩 중간중간에 저는 많이 이렇게 해요. 그래서 동기를 갖게 하는 것은 깨달음을 추구하는 개인적인 그런 성향이 아니다. 이거는 비개인적인 성질이다. 완전히 빨려 들어가는 거죠, 그냥. 회오리가 있으면 그냥 있으면 막 슉 빨려 들어가듯이 자꾸 공부하고 치우다 보면 멀리 있던 것들이 가까이 되고 네, 빨려 들어가는 것 같이 그렇게 되는 거죠. 점점 점점 신념을 놓아버리고 끊임없이 공부를 하고 있다면 그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렇잖아요? 처음에 살만도 한데 그랬는데 살만 하다가도 참 그 고통스러웠던 그 시간들이 그 막 있잖아요. 중간중간에 신념에 또 걸리면 또 고통스럽고. 그래서 이게 진짜 깨달음으로 완전 가든지 뭐 안 듣는다고 해서 그게 해결이 되나요? 또 올라오는데 또 경험하고 또 올라오는데 어제 그 우리 집사님 권사님 대신 이제 권사님 통화를 하는데 예전에는 남편이 이렇게 키도 작고 똥똥하고 인물은 없어요. 근데 돈을 되게 잘 버시는 것 같더라고요. 늘 명품을 좋아하시고 늘 골프를 치시고 지금도 저보다는 이제 권사님이 나이가 조금 더 있으셔서 60대신데 이제 골프 주로 요새는 그냥 골프만 치고 다니신다 하더라고요. 골프만 치고 계속 다닌다고. 그리고 돈을 그렇게 잘 벌어다 주시는데도 예전에도 남편을 아이고 미워 죽겠다 미워 죽겠다 그러더니 어제도 잠깐 통화를 하는데 아들이 또 그렇게 미워 죽겠나 봐요. 안 사라지는 거예요. 옮겨 다니는 거지 사라지는 게 아니거든요. 남편 얘기는 안 하셔가지고 모르겠는데 남편도 믿고 아들도 미운지 모르겠어요. 딸이 하나 있는데 딸하고 친하게 지내시고 어제는 아들이 미워 죽겠다고 얘기를 또 툭 하시는데 그래 교회를 다니시고 집사님이 되고 권사님이 돼서 봉사하고 하시는 거는 하시지만 미워하는 게 왜 그런 건지는 그렇잖아요. 바라는 마음이 있으니까 믿잖아요. 바라는 게 없으면 안 믿거든요. 늘 얘기하시잖아요, 선생님께서. 옆집 아저씨는 바람을 피던 말던 웃음거리 그냥 재밌는 이야기거리가 되지만 내 신랑이 바람 피거든. 피면은 그게 웃음거리가 되는 게 아니라 이 인간이 그냥 미워서 죽이고 싶도록 그냥 막 그렇게 되잖아요. 바라는 마음이 있어서 그러는 것조차도 왜 그런 건지를 모르시는 거예요. 오래 다니셨겠죠? 뭐 20년 넘게 다니셨겠죠? 그래서 제가 안 간 것만 해도 14년, 15년인데, 그쵸? 15년이나 됐는데. 그래서, 음, 그때 계셨던 목사님도 쫓겨났다 소리도 한번 소문 한번 들었고, 중간에. 왜 목사님이 왜 쫓겨나시지? 하면서, 이제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내가 교회를 종교가 있어도 신념은 찾아야 된다. 상처가 종교로 다 해결이 되지가 않더라고요. 다니면서, 그죠? 다니시면서 신념은 해결을 끊임없이 해야 돼. 끊임없이. 한 번에서 해결된 것이 아니라 계속, 계속, 계속 완전히 사라졌는 느낌은 또 따로 있죠. 아직 그 완전히 사라졌다는 그 느낌까지는 아직은 못 받았어요. 순간 알아차리면 그 순간에 이렇게 밝아지고 알아차리면 밝아진 느낌은 있지만 그게 완전히 사라진 느낌하고는 다른 거다라는 거에서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네, 내일 6시에 내일은 토요일이죠. 내일은 흔들거리면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흔들거리면서 차 안에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도 많이 참석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음소거 해제시켜 주시고